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 지체들과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깁니다. 모든 의미가 드러나고 모든 질문이 대답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본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역사는 심판으로 끝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심판으로 끝난다. 한 번 더요.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난다. 네. 이것이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타락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대는 구속사가 흘러가는 이 시대인데, 결국 마지막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은 무엇으로 최종적 완성 결말을 가지냐 하면 심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좀 긍정하고, 인간에게 긍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거죠. 너는 기계가 아니다. 너는 짐승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라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긍정이 심판의 교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기계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기계를, 로봇을 재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로봇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책임은 그 로봇을 만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어떤 로봇이 잘못된 오작동을 했다라면 재판을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뭘 해요? 프로그램을 수정할 뿐인 거죠. 어떤 짐승도 심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심판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함의는 인간은 정말 탁월한 존재다 라는 전제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긍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그의 삶에 대하여 그를 심판해야만 하는 어떤 의미와 목적과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 명절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좀 다른 부분, 심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날에는 모든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 뭔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전제 함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 밝혀져야 될 것이 있다. 바르게 잡혀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심판에 함의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심판이 우리를 긍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라면, 또 하나의 측면은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 밝혀져야 될 것이 있다. 바르게 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이 지금 심판이 전제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날의 심판이 있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시대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온전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시대고, 온전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 숨겨진 모든 것들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날에 우리 안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그날에 비로소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일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알고라도 싶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특별히 신자로서 살다 보면 이 질문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을 다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냥 나 하나 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누구나 나오고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우리 인생의 질문들에 대하여 이 땅에서 답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답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답이 주어질 것이다. 특별히 심판의 날에 그 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심판의 교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일생과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아주 긴밀하게 밀착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를 제대로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사실, 이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나에게 온전한 답이 없음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에 대한 그 이유와 의미와 이것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없음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그냥 섣부르게 이것이 답이야, 이것이 의미야,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섣불리 답 내지 않고 그날에 모든 것에 최종적 종결하시는 그 답이 되시는 그분이 드러내실 때까지 잘 알지 못하는 그 미결의 상태로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이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전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결국 그날에 주께서 온전히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날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실 것이고 그 의미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내용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반대는 그 모든 의미를 자기 안에서 종결하고 자기 안에서 완전한 답을 찾겠다고 시도하며 자기 안에서 그 안에 결론을 내리고 도장 찍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충족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반대적 태도라는 것이죠. 계속 나는 신이야 라는 내 안에 자기 충족적인 완전한 대답을 나는 가질 수 있는 존재고 이것이 바로 그거야 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믿음의 정반대적 태도라는 것,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온전한 답이 없어도 안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해도 나의 선하신 목자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도대체 여기는 왜 가는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에게 다 주어지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나의 선하신 목자다라는 사실로 안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는 완전하게 이렇게 뭔가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좀 잘 설명해 주시면 내가 거기서 좀 안심을 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안에서의 종결적 대답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태도를 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이것은 신약의 시대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늘 신구약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는 법, 그것을 믿음인 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기에 그가 십자가로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기에 주님, 저는 답이 없어도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지옥의 진노를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부으셨다라면 주님, 저는 답을 알지 못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저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자 하는 이 인생의 여정은 내가 그걸 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나를 빚어내시고자 하는 인생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찬란하게 빚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그것을 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면 나는 그 길을 안 가요. 오직 믿음으로. 내 인생은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다듬어 가시는 손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자꾸 오해를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최종적인 온전한 답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인 것처럼 이게 약간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면 기독교가 이상하게 그냥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이렇게 획가닥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바른 구분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성경이라는 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질문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거 그래서 그런 거야. 너 그거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언제라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크기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이즈, 복음의 영광은 어떤 그런 무당이 그래? 그거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아, 무당은 제대로 된 답을 못 주는데 기독교는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지금 기독교는 어떤 다른 거짓 종교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그 답을 몰라도 안심할 수 있다인 거예요. 잘 들으셨죠? 네. 기독교는 그 답을 몰라도 안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자기의 경험 가운데서 내가 뭐 기도를 며칠 했더니, 금식을 며칠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더니 내가 답을 얻었다, 내가 이러니까 답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 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걸 뭔가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답이 없고 답답하구나, 내가 지금 이거를 안 해가지고 답이 없고 답답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있구나 라는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주께서 어느 정도의 상황 안에서 어느 정도의 답을 신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성경의 복음, 그 기독교의 믿음의 영광은 우리가 답을 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의미가 내 안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에도 있지 않고, 오직 우리는 답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몰라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타 종교들, 바깥의 모든 사상들은 이게 답이야. 결국 AI 뭐 하는 겁니까? 뭘 질문해도 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그냥 계속 이 인생의 뭐 이런 결국 AI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뭘 질문해도 답을 주겠다라는 이 바벨탑으로, AI의 바벨탑으로 이렇게 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세상, 모든 타 종교들은 거기를 향하여 갈 때, 우리는 나는 이 인생의 의미를 내 안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유혹과 도전을 거절하고, 나는 오직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안심하는 법을 배우겠다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전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전제하시니까. 그 말은 자기가 답을 알고, 내가 답을 알고 있고, 내가 스스로
정답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답으로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이거 이래서 그런 거야. 이거 이래서 그런 거야. 어떤 지적인 파워, 지적인 욕구 이런 것들 가운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다 알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에 대하여 다 답을 내릴 수 있다라고 여기려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낙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인생을 충분히 긍정하고 자기 인생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이런 긍정성과 낙관성 속에서 잔치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브라보 브라보 나의 아름다운 인생아 이러는 거죠. 브라보 브라보 나의 아름다운 인생아.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낙관하고 긍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꽤 괜찮은 인생이었어. 이 정도 인생이었으면 나름 괜찮았어 라고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잔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자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맞았잖아.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나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자기를 긍정하고 내가 옳았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라는 회개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또 하나의 잘못된 세상의 태도는 그래서 답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선 것이 낙관주의에 속은 것이라면 이것은 비관주의에 속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정답이라는 주장 속에서 인류는 싸움과 전쟁으로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정답이야.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하는 주장 속에서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싸움과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는 정답을 스스로 정답이라고 여기는 독선과 독단은 인류를 잔인함과 포악함을 이것들을 정당화하게 하고 이것은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을 악마화하며 파괴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인간성에 대해서 지적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좌절하면서 사람들은 답은 없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답이 어딨냐? 정답은 없다. 그저 기호, 호호 그걸 누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만 있을 것이다. 너가 그게 마음에 들면 그게 너한테 정답이고 이게 너한테 마음에 들면 이게 너에게는 정답이야. 지금 포스트 모던의 상대주의가 그냥 여기에 이제 세계 1,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쟁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의 이런 주장들의 가장 큰 난점은 세상에 정답은 없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대한 정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답은 없어, 정답은 없어 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정답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싸우지 마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 이들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라는 모든 주장들을 혐오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거짓된 포용성 속에서 자기가 가장 품이 넓은 사람들로 착각하지만 이것도 괜찮아. 그래 그것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그러나 이들은 결국 답을 포기하는 겁장이들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겁장이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정답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기독교의 진리는 균형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나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쟤들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선교할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나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 오히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그것을 아는 것들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왜 모르는데 평안하냐라는 역설로
세상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해가 아니라 나도 그걸 모르는데 근데 너는 왜 평안하고 안심하냐? 나에게는 그분이 계시다. 나의 선하신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나는 안다. 이게 나의 답이다. 라는 것으로 세상과 다른 종류의 역설의 안심과 평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아는 걸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평안함을 구축하는 어떤 그 노력은 결국 끝없는 경쟁의 세계로 자기를 던져 넣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무지한 자들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나 그럼에도 안심하고 우리는 모르나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아는 것이 있는데 모든 정답의 본체, 그 모든 의미와 목적의 수렴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좌에 자정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모든 정답의 본체시며 모든 의미의 수렴점이 보좌에 좌정하신 찬란하게 빛나시는 기쁨의 옷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안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의 정답이십니다. 그가 정답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면 결국 그리스도가 정답이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 공식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그거 네가 이거 뭔데 몰라. 그거 나 몰라. 그런데 나의 섬기는 그분은 아셔.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주님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하시며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자는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신자인 것이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낙관주의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은 회의주의자들이고 세상의 회의주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날 백보자 심판의 날에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해서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랬습니까? 내 삶은 이랬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그날에 온전히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미와 이유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던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런데 다시요, 그 심판날에 모든 의미와 이유들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던진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 드러남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상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과 가치의 드러남, 질문에 대한 답이 드러나는 이것이 누구에게는 영원한 상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자신의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대 앞에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법정에 소환 통지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 법정에 대한 소환 통지서가 다 있어요. 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내 이 삶에 대하여 그날에 내가 주 앞에 직고해야 할 텐데 라는 소환 통지서가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안에 이 소환 통지서가 이미 다 배부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이 심판대에서 모든 의미가 마치 자기 자신 안에서 종결되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모든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이 온전한 답을 가진 양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모양은, 자 다시요, 이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모양은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서 그 답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거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자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들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이 없는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냥 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는 자꾸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다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이제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가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양, 우리는 그렇게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다라는 자족적 상태에서 자꾸 우리는 신자됨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 열려진 자들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답을 아는 자로가 아니라 답을 아시는 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답을 아시는 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자들로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으냐면 여기에 답이 있다. 나는 답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생에 대한 온전한 답을 줄 수 있다. AI에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온다. 라는 방식으로 다들 이렇게 몰려갑니다. 근데 답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의 외침은 답이여 오소서인 것입니다. 답이여 오소서. 의미여 자신을 드러내소서. 마라나타, 우리는 온전한 답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최종성에 이르지 않을 것을 알아 제멋대로 내 스스로 오만하고 방자하게 최종성을 미리 가져오지 아니하고 현재 내 삶의 임시성과 의미성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며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